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Suppose one of you has a friend, to whom he goes at midnight and says, Friend, lend me 3 loaves of bread, for a friend of mine has arrived at my house from a journey, and I have nothing to offer him. And he says in reply from within, Do not bother me, the door has already been locked, and my children and I are already in bed. I cannot get up to give you anything. I tell you, if he does not get up to give him the loaves because of their friendship, he will get up to give him whatever he needs because of his persistence. And I tell you,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What father among you would hand his son a snake when he asks for a fish, or hand him a scorpion when he asks for an egg? If you then, who are wicked,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집 좋아합니까? 중식이죠, 중식. 맨날 먹으면 좀 느끼해서 맨날 먹긴 좀 힘든데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되게 맛있죠. 이런 표현이 들으시는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짜장면이 그렇게까지 귀한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른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 오래전에는 정말 좋은 날에만 한 번씩 먹었던 음식이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MZ세대가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졸업식, 생일 이런 때나 먹었던 짜장면. 어린 시절에 어쩌다 한번 먹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이 짜장면이 무조건 제일 좋은 줄 알았던 때에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탕수육, 팔보채, 난자완스 이런 거 사준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짜장면, 막 애들이 그랬다고 해요.
이 부모님들 마음이야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서 준다고 해도 짜장면이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무조건 짜장면만 달라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귀여우면서도 한켠 안타깝기도 했겠죠. 난데없이 웬 짜장면 같은 얘기냐?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라면 이 말씀에 조금은 회의가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 안 좋은 것도 좀 주시고 엄청 힘든 것도 주시더라. 이런 생각 때문이겠습니다. 아까 짜장면 얘기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세적인 복, 현실적인 도움들을 원합니다.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죠.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짜장면만 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영혼 구원에 더 도움이 되는 것들로 주실 게 많으신데 우리는 짜장면이 최고라고 짜장면을 주셔야지 다른 걸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항상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탕수육, 팔보채 등등 정말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 하시지 이 째째하게 짜장면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왜 먹고 싶은 짜장면을 주시지 않냐고 투정 부리는 모습에 머물게 될 뿐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언제나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말씀을 씹어 먹다. 거룩한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씹어 먹어야 합니다. 씹어 먹는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날개가 부릅니다. 처음과 같이 그대여 눈을 감아 보아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봐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사랑의 노래 아직도 들려오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 자꾸만 약해져가는가요? 세상에 거친 물결에 이대로 사라지는가 우리 사랑은.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우리 처음 시작했었던 그때 그 사랑을 간직하나요?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우리 처음 다짐
가나요? Collection of Devotions. Nehemiah's Construction Company. You probably remember where you were, what you were doing, and maybe even what you were wearing when you heard the devastating news on September 11th, 2001, that 2 planes had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Towers in New York City. I remember where I was and what I was doing when I heard the news that the Alfred E. Murrah building in Oklahoma City had been bombed.
Though I was living in Colorado Springs, Colorado, my family was in Oklahoma City, and I immediately wanted to find out if they were okay. Nehemiah was in a similar situation. He was away from his hometown of Jerusalem when he received the news that the wall surrounding the city had been torn down. If he were alive today, he could probably tell us exactly what he was doing when he got the news. Nehemiah immediately thought of his family and friends still back in Jerusalem. He yearned to help, so he asked his boss, the king, if he could have some time off to go home. Nehemiah was a man of integrity and hard worker. He kept his word. If he said he'd be on time, he was. When he worked at the palace, he gave 100%. He was dependable. The king trusted Nehemiah and granted his request to return home. It may not sound as though a wall is really that important. After all, a wall is just a pile of bricks and stones, right? Well, yes and no. This was a physical wall of protection that surrounded the city of Jerusalem, but it was also a spiritual wall of morality that encompassed the city. A physical wall protected the citizens from neighboring enemies, war, and terror. When the physical wall was torn down, the spiritual atmosphere was also damaged. It gave immoral people from other cities a chance to invade Jerusalem. Nehemiah cared about his people too much to let them be influenced with the wickedness inside Jerusalem's city limits. So, he headed home to begin reconstruction on the city wall. A big task? Yes. A bigger God? Definitely.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한국 전쟁의 성자 에밀 카폰 신부가 선종 70년 만에 고향 미국 캔사스에 안장됐습니다. 카폰 신부의 장례 미사는 지난 9월 29일 캔사스 위치타 교구에서 교구장 칼킴 주교 주례로 엄수됐습니다. 지난 3월 하와이 국립묘지에서 신원미상의 참전용사의회 가운데 카폰 신부를 극적으로 찾아낸 뒤 수습 과정을 거쳐 9월 25일 고향에 당도한 카폰 신부는 선종 70년 만에 교양 땅에 묻혔습니다. 위치타 교구는 하느님의 종 카폰 신부의 목자로서 위대한 업적과 삶을 추모하고자 대형 공연장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이웃 교구 주교들은 물론 70년 전 카폰 신부와 전장에 함께 있었던 미 참전 용사들과 조카인 레이먼드 카폰 신자 등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사 전 거리의 학생들은 운구 차량을 향해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참전 용사들은 거수경례로 카폰 신부를 맞았습니다. 미사 내내 군악대와 수도자, 신자들로 어우러진 대형 성가대가 거룩한 성가로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2시간 30분간 거행된 장례미사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목자로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카폰 신부를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자들은 70년 전 공포 속에서도 부상병을 돕고 군용 차량 보닛을 제대 삼아 성사를 베풀었던 카폰 신부를 함께 기렸으며 미사는 지역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캔사스주는 이날을 에밀 카폰 신부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칼킴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군종 사제로서 자신을 바치라는 부르심을 들었던 카폰 신부는 아들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특히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보였다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낸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조카 레이먼드 카폰도 추모사에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참 사랑인지 보여주신 신부님의 정신을 계속 뜨겁게 고취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916년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40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당시 군종 사제로 파견됐습니다. 그해 11월 중공군에 의해 포위돼 포로로 잡힐 것을 각오하면서도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평안북도 벽동 포로수용소에 갇혀서도 동료를 돌보며 선행을 이어간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 1951년 5월 선종했습니다. 교황청 시성성은 1993년
가폰 신부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했으며 미국 교회는 그의 시복치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 훈장을 주서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흘간의 슬로바키아 3억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월 15일 바티칸으로 귀국했습니다. 교황은 동유럽 국가의 중심으로 부상 중인 슬로바키아의 위정자와 국민을 향해 통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재확인하고 유럽이 국경을 초월해 역사의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연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3억 방문 72시간 동안 슬로바키아의 정치인과 주교단, 신자, 유다인 공동체, 노숙인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교황은 첫날인 12일 대통령궁에서 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을 만나 정의롭고 형제적인 사회의 기초에서 고용의 빵을 나누는 권리를 수호하고 고향을 떠나 이 땅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이 소외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취약한 이들을 특별히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립해 체제 전환을 이룬 슬로바키아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와 함께 유럽 내에서도 이민자와 난민 수용에 강력히 반대해오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교황이 지난 7월 결장 협착증 수술 회복 이후 첫 해외 3억 방문지로 12일 헝가리에 이어 슬로바키아를 함께 방문한 것도 유럽 내 통합과 평화, 화합, 일치를 위한 슬로바키아의 역할을 고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40만 국민 가운데 65%가 가톨릭 신자인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교황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며 미사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교황은 9월 13일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유다인 학살 홀로코스트 추모비도 방문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과거 독일 나치 정권하에 슬로바키아가 저질렀던 반유다주의 정신과 학살은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힌 창피한 일이었다면서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유럽 내 곳곳에 여전히 잔존하는 반유다주의 정서에 대해서도 경계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교황 방문 사흘 전 이 같은 과거사에 대해 처음 사과했습니다. 교황은 또 슬로바키아 주교단과 사제, 수도자, 신학생,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회는 복음에 살아있는 불꽃을 높이 들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회는 요새도 아니요 높은 성곽도 아니다. 사회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9월 14일 그리스 가톨릭 순교자들의 땅으로 불리우는 프레쇼우 경기장 광장에서 동방교회 전례로 미사를 주례하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칠고의 어머니인 성모님께 봉헌된 사슈틴 국립 성모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슬로바키아에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 속에 환대와 연대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삶을 보호하는 수호자들이 필요하다면서 신앙의 모범인 성모님을 따라 주님을 찾는 끊임없는 순례에서 영감을 얻고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순례로 삶을 꾸려가자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생명윤리의 원리에 대하여 간추려진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크게 강조해온 것은 하느님의 모상이 된다는 것의 의미나 아우구스티노의 주장이 지니는 우아함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서 만나는 이성과 사랑의 합류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각 사람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의무에 기초합니다. 묵상이 이끌어내는 책임있는 선택 능력을 가지고 하느님을 닮는다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무 문제인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수호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우리 자유에 기초하는 것이지 사랑 어린 관계를 맺자는 하느님의 강요를 통해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공동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 존재의 총결산이며 목적으로서 일종의 개인적인 자유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가 잘못이 있을 때조차 양심을 보호하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자율성과는 구분되는 자유와 양심의 고결성, 그리고 엄청난 진지함과 밀접히 연관된 자율성 주장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의 자율성이나 그것들이 주장하는 바에는 독자적이고도 절대적인 의구심을 가질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간들과 고립되고 그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세속의 개념에서 성장한 자율성의 개념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몰입에 빠져있는 개인은 윤리적 존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와는 전적으로 상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근본적인 그리스도교적 신념, 즉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권능에 위반되는 자율성의 해석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키워온 성경적 전통은 혼자서 혹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함께 인간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친교를 맺고자 부르시는 소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선물이고 신뢰입니다. 인간과 가장 가깝고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으며 존재의 자리이자 조건이라는 점에서 육체는 인간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 더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는 바오로의 말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정신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라고 충고한 바오로 이해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이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들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동반자로 여기고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하느님을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모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악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방법이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가 환자의 고통을 덜거나 없애줄 목적으로 환자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오랜 믿음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율성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자율성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신학적인 구속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구속력은 인간의 자율성은 실패하지만 새로이 창조된 자유는 아니라는 사실에 기초를 둡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지탱해 주시고 반대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즉 자기 존재의 근원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며 타고난 한계성에 의해 제한되는 피조물의 자유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Inequality. Why is one day better than another? When each day's light throughout the year comes from the sun. They have been differentiated in the mind of the Lord, who has diversified the seasons and feasts. Some he has made more important and hallowed. Others he has made ordinary days. All men come from the ground. Adam himself was formed out of earth. In the fullness of his wisdom, the Lord has made distinctions between them and diversified their conditions. Some he has blessed and made more important. Some he has hallowed and set near him. Others he has cursed and humiliated by degrading them from their positions. Like clay in the hands of the potter, to mold as it pleases him, so are men in the hands of their Maker, to reward as he judges right. Opposite evil stands good, opposite death, life. So too, opposite the devout man stands the sinner. This is the way to view all the works of the Most High. They go in pairs by opposites. I myself have been the last to keep watch, like a gleaner following the vintagers. By the blessing of the Lord, I have come in first, and like a vintager, filled the winepress. Observe that I have not toiled for myself only, but for all who seek instruction. Listen to me, you princes of the people, leaders of the assembly, lend ear. 불평등.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추기를 정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여러 날로 자리 잡게 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 선은 악의 반대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았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확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집에서 3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예수께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중인격인가요? 물론 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느님의 성질과 인간의 성질을 동시에 갖춘 한 분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도 하느님으로서도 행동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느님의 모습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성부께서 주신 사명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만 신성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절대로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최고의 피조물이라 라고 주장했지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단죄되었습니다. 그 후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 안에 분리된 두 개의 위격, 즉 신격과 인격이 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단죄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인간 예수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의미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하신 하느님께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떤 친구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약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느님의 아들로 존재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즉 예수라는 이름의 인간으로서는 아직 존재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하느님의 아들로서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멕시코 참기름 농장을 방문하고 이은영, 제이미.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광고 제작 및 마케팅을 하는 제이미라고 합니다. 지난 3월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박아니스 지부장 수녀님과 김한나 수녀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수녀님들과 친분을 쌓아온 이 아나스타샤 자매님이 수녀회에서 돕고 계신 에코티아라 참기름의 마케팅을 도울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멕시코에서 너무나 좋은 뜻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분들을 꼭 잘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직접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되었고 지난 9월 19일에서 25일까지에 걸쳐 떼완떼백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협동조합을 일구시고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계시는 레오 신부님을 만났고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서 참깨 농사를 지으며 깨끗하고 건강한 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참깨로 최고급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 설비된 참기름 공장을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본인들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참기름에 대한 정성과 자부심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참기름을 만들어 파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부서를 만들어 유기농법, 건강, 재정지원 부서들을 통해
농민들의 더 나은 삶을 돕기 위해 일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앞서가는 모델을 다른 마을에까지 전파하기 위해 당장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육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믹스테키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오데레사 수녀님을 통해 80년대 후반 처음 선교지에 발을 디디셨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역사를 전해 들었을 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네를 둘러보며 느낀 것은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농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자. 현지에서 또 하나 감명 깊었던 것은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멕시코 다른 지역의 선교지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 많은 인디오들이 낮은 임금 문제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되고 걸음을 뗄 나이 정도만 되면 함께 농사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꿈을 꾸어야 할 아이들이 타고난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던 마음을 상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유기농 재배와 땅 관리, 어린이 교육비의 보장, 남녀 평등 임금 이 세 가지는 공정무역의 기본 요건입니다. 거기에 참기름 농장과 공장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까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농촌의 미래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현재 이 참기름의 판매가 예전에 비해 많이 부진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일구어온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 퓨라 콜렉티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때완때백의 바람직한 모델이 더 많은 농촌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참기름을 통해 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함과 동시에 선교 후원자로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피의 예수 by St. Philip's Boys Choir.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확실한 인생의 지도자. 성경은 세기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동등하며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모든 묵상 주제들의 끝에는 성경에서 발췌한 짧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묵상 주제들과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2, 3분 동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신앙심으로 인해 의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고 읽었던 사람의 일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우드로 윌슨은 성경을 매일 읽고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을 왜 스스로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책들 중에 하나고 오래된 책이지만 성경은 펴서 읽으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책이며 그 길은 아주 쉽고 유익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풍요로움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안에서 인생의 확실한 인도자를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저를 영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매 맺는 씨앗.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은 더 많은 선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저마다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